그 예배 전에 일본 전도여행 다녀온 이야기 한 5분 정도로 해서 짧게 나누고 예배 인도하면서 예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임의로 민지 자매님하고 주승훈 권사님 두 분께 부탁을 했는데요. 두 분 다 약간 바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은영 집사님이 먼저 한번 나눠주시면 어떨까? 별로예요? 집사님? 괜찮아요? 네, 괜찮으면 잠깐 나오셔서 네, 한 세 분이 한 짧게 네, 나눠주시면. 네. 은영 집사님 하시고 우리 민지 자매님 나눠주시고 정성 권사님 나눠주시고 예배 시작합시다. 안녕하세요. 후쿠오카 비전 트립 잘 다녀왔습니다. 가기 전에 마스크 벗고 네, 가기 전에 그 목사님이 보내주신 영상을 통해서 그 일본의 그 정서와 또 문화에 대해서 먼저 들어서 그 사람들의 그 개인주의적인 그런 성격을 미리 알았고 정말 조용하더라고요. 나라가 되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거를 이제 이론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삶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었는데 저는 이제 다녀오고 나서 이제 그랬을 때 그들 안에 그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걸로 인해서 죄의식이 없다. 이제 이런 것들을 영상을 통해서 이제 들었었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죄를 짓고도 죄인인지 모르는 그런 상태랑 이제 비교를 했을 때 그들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전달이 잘 제가 느낀 거가 전달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다른 사람하고 교류하지 않고 이렇게 혼자 있으면 그 죄인인 그거를 좀 드러내는 게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같이 이렇게 부딪히고 이러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를 좀 이렇게 느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이런 공동체 안에서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이런 게 회개할 기회가 되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일본인들한테도 배울 게 너무 많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떤 정치적으로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무조건 이렇게 좀 적대시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들이 없고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경제적인 얻었던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단면만 보지 않고 양쪽 면을 보면서 일본의 문화와 또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좀 좋은 시간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민지 자매님 하시고 정성 권사님. 이미 밴드에 제가 간단한 후기글을 올렸었는데요. 어떤 걸 갑자기 얘기하게 돼서 어떤 걸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선 일본 가기 전에 저는 개인적인 일들로 좀 많이 바빴어가지고 제 생각엔 저의 기준에서는 준비를 충분히 못했어요. 뭔가 저희 단톡에 올라오는 것도 다 확인하지 못하고 거의 출국 전날 준비를 시작한 꼴이 되었는데 그거에 대한 죄책감도 있었고 뭔가 여행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준비되지 못했다는 어떤 불안감? 그런 게 좀 컸었는데, 그리고 사실 제가 또 일본어를 할 줄 알다 보니까 가서 회화 다 까먹었는데 내가 좀 통역 같은 걸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담감도 있었어요. 근데 일단 그걸 먼저 내려놓는 것이 이번 비전 트립의 가장 큰 과제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가서 그런 부담감이 하나도 없어도 된다는 거를 깨달았고,
내가 많은 역할을 하지 않아도 굳이 내가 어떤 걸 담당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섬기면 되는 거라는 걸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정말 몇 년 만에 간만에 아무런 마음의 부담이 없이 다녀온 여행이었거든요. 저한테는 진짜 쉬는 여행이었어요. 보통 저는 여행을 가면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마치 과제를 처리하듯이 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세부적인 일정은 안 짰거든요. 그냥 대략적으로만 생각해 놓고 그날 계획 짜서 다녔는데,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고, 마음에 부담 없이 뭘 해야 한다는 규율에 얽매이는 거 없이 다녀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경험을 나누자면, 저희가 둘째 날에 후쿠오카 대학교 캠퍼스를 갔어요. 저희가 청년들이다 보니까 좀 청년들을 보면서 기도하고 싶어서 대학 캠퍼스로 갔는데, 이제 저희 소린 간사님께서 기도 인도를 해주셔서 일본을 위한 기도, 그리고 일본의 청년들을 위한 기도를 저희가 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 갑자기 확 약간 반발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내 삶 하나 제대로 못 챙기는데 어떤 국가를 위해, 내가 잘 알지도 못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 이거 완전 가식적인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일본을 위한 마음을 주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저희가 기도할 때 바람이 좀 많이 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바람이 되게 부드럽게 저를 감싸면서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그런 느낌이, 그냥 직관적인 느낌이 팍 들었어요. 그때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걸 좀 깨달았어요. 알고 있었지만 진짜 느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기도에 참 많이 소홀했는데, 저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참 여러 가지 경험도 했고 많이 깨달았고, 무엇보다 정말 많이 쉬었고 같이 간 지체들이랑 많이 친해질 수 있었던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주 앞에 나누신 분들 너무 잘 나눠주셔서 저는 그냥 놀러 갔거든요.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는데 저는 사실 일본 여행도 처음이었고 일본에 대해서 그다지 이렇게 좋은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그동안 이렇게 접했던 일본은 뉴스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좋은 마음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 여행에서는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가지고 돌아왔고요. 그리고 전도 여행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 여행이 굉장히 가서 누리고 오는, 쉼을 얻고 누리고 오고 이런데 배우는 것들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저는 사실 보조적인 입장으로 청년들 가는데 따라가는 입장으로 그냥 편하게 갔거든요. 근데 정말 편하게 있다 왔고, 그리고 느낀 것은 교제하면서 믿음의 교제에 대해서 나눠줬거든요. 예배 시간에 인도자가. 근데 그때 정말 제가 그동안 저의 교제는 믿음의 교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았고, 믿음의 교제로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것도 한 번 더 알게 됐어요. 그 믿음의 교제라는 것이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기를 분명하게 선을 행하고 예수님께 다다르게 하는 것이 믿음의 교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배워서 온 여행이었고, 그런 나눔이 있었던 그런 여행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은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은 시편 4편 7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시편 4편 7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네. 네, 제가 이제 한 2주 막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제 제 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약간 현실의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이나 이런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모르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결정하는 제 모습들을 봤는데요. 직장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직장 상사분도 약간 이렇게 현실의 방법이 없다 이러면서 좀 약간 낙심하시면서 이렇게 결정하는 것들을 조금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이제 시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었고 또 이제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기쁨을 주셨고 그래서 평안히 눕고 이제 자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들을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혹시 이렇게 좀 마음이 하나님 뜻보다 앞서서 내가 뭐 이렇게 결정하거나 이렇게 이끌려갔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고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더 현실을 봤던 것들 아버지 하나님 그 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대로 결정하고 아버지 이렇게 이끌려갔던 것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제가 제 삶 가운데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삶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있으면서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과 주의 돌보심을 느끼고 또 그것에 감동하고 감사해서 다시금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께 집중하게 하셔서 다른 것 끼어들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내 상황을, 내 마음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삶으로 돌아가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날마다 주님께 조금씩 나아가고 더 친밀하고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선한 행동으로 믿지 않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나셨던 예수님을 이 시간 우리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진짜 되게 마음이 이렇게 떨렸습니다. 왜냐면 저희 김길 목사님, 이거 제가 들고 해도 되나요? 들면 뭐가 이렇게 괜찮나요? 네. 얘가 여기 연결돼 있어서. 예. 네네, 감사합니다. 어차피 이게 못 움직이는군요. 네, 좋습니다. 제 김길 목사님이 저랑 되게 좀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김길 목사님은 잘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제가 학부 때 20대 때에 그 대학교에서 예수전도단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제가 이제 찬양 리더로까지 섬기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김길 목사님이 저의 그 원픽 강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좀 집회를 하고 할 때 너무 닮고 싶은 분인 거죠. 근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물론 그때의 메시지가 다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메신저를 보면 그분의 자세와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그 반응들이 기억에 남잖아요. 저에게 김길 목사님은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훨씬 더 신경 쓰시는 분이라는 게 느껴졌었거든요. 이 무대에 서서 이제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고 막 그러면 또 그때도 이제 또 유머 있으시고 재밌으시니까 이제 대학생들이 많이 반응을 했는데 그 반응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를 고민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젊은 날에 그럴 수 있죠. 젊은 열정에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실은 좀 나이가 들고 좀 위치가 이렇게 되면서 이게 좀 변질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마치 우리 사울 왕처럼요. 사울 왕도 처음엔 겸손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다윗한테 이제 왕이 뺏길까봐 완전 돌아버리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은 제가 지금 제가 청소년 사역을 지금 이제 20년째 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넘어지고 변질되는 모습들을 많이 봐서 좀 실망한 경우들도 있는데 우리 김길 목사님은 덩치는 사울 같으신데 그 마음은 다윗 같은 마음을 여전히 유지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귀감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실은 코로나 직전 마지막 코스타를 김길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김길 목사님과 제가 또 룸메이트였어요. 유럽 코스타를 갔는데 그때 옆에서 지켜보는데 그냥 강단에서와 이 삶의 자리에서 이게 그냥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그 순수한 모습을 보면서 참 귀감이 됐었는데 코로나를 지나고 이제 코스타가 다시 이제 작년부터 열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 개인적으로는 코로나 직전의 마지막 코스타 유럽을 이제 김길 목사님과 룸메이트로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열려서 가게 됐을 때 작년 가을 접어들 때쯤에 필리핀 코스타를 갔는데 또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며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참 본받고 싶은 분이다. 저렇게 한결같을 수 있는 그게 참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우리 김길 목사님과 같이 한 공동체를 이룬 여러분들이 좀 부럽기도 하고요. 저만의 착각입니까?
가까이 들여다보면 좀 달라요. 네, 하여간 그래서 이 명신교회에서 또 이제 그리스도의 길을 세워가는 이 멋진 교회에서 또 김길 목사님 이름도 너무 좋잖아요. 또 저희 센터 제가 설립한 센터가 또 영어로 더 웨이예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막 그랬는데 하여간 너무 여러분 만날 수 있어서 반갑고요.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귀 기울여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분 좀 바라볼까요? 어떻게 괜찮습니까? 상태 괜찮습니까?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든든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죠. 마스크에 가려졌었지만 당신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상당히 좀 고향에 온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 게 실은 제가 21살 때 2000년대 초반에 제가 일본에 선교여행을 갔었거든요. 거기서 3주 동안 선교여행을 이렇게 했는데 또 마침 오늘 또 일본 단기 선교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이 이렇게 와서 나눠주시니까 더 뭉클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요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또 애들이 방학이니까요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 한 교회에서 이제 중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말씀 집회를 나눴습니다. 근데 얘네들에게 저는 이제 애들 막 감정 방방 띄우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처음에는 저도 철이 없어가지고 제가 또 이제 레크레이션 자격증도 있고요. 그렇게 안 생겼나요? 그래서 애들 이렇게 애들 기분 띄워주는 거 잘해요. 그런 거 어렵지 않습니다. 또 제가 있었던 단체가 캠프를 막 1,500명 한 차수에 1,500명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 그 앞에서 이렇게 애들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던 사람인데 애들이 이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그 순간에는 되게 좋아 보여요. 분위기가 좋잖아요. 일단 와 웃으면서 까르르 애들이 막 설교 재밌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잘한 줄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말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아이들의 삶의 현장에 변화가 있는가, 얘네들이 복음 앞에 씨름하는 것이 있는가라고 봤을 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이제 좀 설교자로서 좀 철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에 직면시키는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저께도 이제 복음에 직면시키는 설교를 하는데 이제 물론 이제 좀 유머를 담아서 재미있게 하다가 진지하게 딱 했는데 이제 요 아이들이 그 진지함에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날인 어저께 와가지고 어저께는 이제 애들이 에버랜드를 갔습니다. 에버랜드 그 사역자도 놀 땐 놀고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자 이렇게 하는 사역자였던 거예요. 제 후배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 에버랜드를 갔다 온 애들이 이제 집회장에 들어서면서 저한테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말씀 잘 들었어요? 뭐 그러면서 막 기억이 나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중학생 친구가 저에게 선물을 준 거예요. 목사님 선물이에요! 그러면서 선물을 줬는데 여러분 뭔지 맞춰보십시오. 이 지금 일본어로 써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케찹 같거든요. 저한테 딱 선물을 주니까 저는 순간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뭐 같습니까? 저는 무슨 마라탕에다가 넣는 소스인 줄 알았어요. 그냥 지가 매워서 안 먹은 거를 저한테 버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딱 받으면서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았지. 이게 딱 봐도 스프 같아요. 이게 무슨 케첩 같아요. 그냥 날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 곁들여 먹는 파생 제품인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딱 받으면서 웃으면서 고맙다 야 이렇게 했는데 읽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게 뭔지. 그 막 그림도 있는데 막 이게 사과 같기도 하고 토마토 같기도 막 이런 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소스인가 보다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좀 버릴 뻔하다가 그래도 이제 애가 준 선물이니까 기념할 만하다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는 분? 이라고 올렸더니 어떤 분이 댓글로 젤리네요 그러는 거예요. 좀 이따가 다른 분이 사과맛 젤리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늘 아침에는 심지어 저랑 같은 동기였던 일본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저랑 같이 신학을 했던 분이 이제 패친이신데 그분이 사과맛 곤약 젤리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딱 보고 저는 이게 무슨 소스인 줄 알고 버릴 뻔했다니까요. 근데 이게 애들에게 그날 이제 에버랜드 갔다 오면서 이제 맛있는 간식을 준 걸 이 아이는 자기가 먹을 거를 강사 목사인 저에게 선물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에 오해를 하게 됐죠. 그래서 그냥 쓰레기를 아이게 버렸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가 저에게 이거를 통역해 주지 않았다면 아마도 저는 이걸 쓰레기통에 버렸을 겁니다. 근데 누군가가 이걸 저에게 알려준 그 사람들이 있다가 보니까 그래서 그 친구의 의도를 이게
그냥 어디서 그냥 파생돼서 그냥 버려진 제품이 아니고 애들에게 맛있는 간식으로 제공되었던 것이구나를 알게 된 거죠. 전 복음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잘 몰라요. 대충 그냥 껍데기만 알고 있죠. 근데 그 안에 진실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이가 없으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준비된 증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일 텐데 우리가 얼마나 준비됐느냐를 좀 고민하고 좀 들여다보고 우리 스스로를 준비시키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김길 목사님께 별명을 하나 지어드린 게 있는데 제 별명이 이제 비타 500이었어요. 그때 제 바로 전날 설교하신 분이 이제 바카스였단 말이에요. 바카스, 비타 500. 그래서 제 다음 타자인 우리 김길 목사님은 뭐라고 부를까 했다가 제가 기가 막힌 그 별명을 지었는데 우르사라고. 우르사. 예, 우르사 목사님의 이렇게 듬직한 말씀을 잘 듣다가 오늘은 또 이제 비타 500 젊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데 지금 이제 뭔가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있죠. 뭡니까? 앞에 나와 있는 강사의 비주얼이 살짝 우리를 불안하게 하죠. 여러분 저 목사같이 생겼어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역시 정직에 여기 임해 있습니다. 네.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애들이 항상 제가 말씀 전화 들어오고 하면 애들 깜짝 놀라는 게 보여요. 도공이 흔들리는 거죠. 왜? 아무리 봐도 은혜 끼칠 비주얼이 아니라 당장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비주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저 뭐하는 사람 같이 생겼어요? 라고 물어보면 분명히 강사, 목사로 그 스케줄러에도 나와 있고 소개도 받아서 나왔는데 애들은 필터 없이 자신들의 생각을 얘기하거든요. 제일 많이 들어본 게 이종격 투기 선수 같이 생겼다. 뭐 형사같이 생겼어요. 보디가드 같아요. 트레이너 같아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리고 조폭같이 생겼어요. 깡패 같아요. 양아치 같아요. 심지어 제가 사채업자같이 생겼다는 얘기가 들어가서 그래서 내가 야 이렇게 생긴 얼굴로 인상 쓰고 다니면 곤란하겠다 싶어서 실실 웃으면서 생겼더니 휴대폰 판매원 같아요. 자동차 딜러 같아요. 심지어 제가 얼마 전에는 타투이스트 같이 생겼어요. 라는 얘기가 들어갔어요. 뭐 어쨌든 간에 뭐 제가 그 뭐죠? 그 개통령 강영욱 씨 닮았다는 얘기만 막 8번 들어봤습니다.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코스염을 기르다 보니까 독립운동가 같이 생겼다. 최근에 뭐 그 뮤지컬 영화 영웅 나왔을 때 누가 죄인인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중에 누가 죄인인가 막 그런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저는요 여러분들의 우려와 달리 저는 제 외모에 100%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왜 목사님 비웃고 그러십니까? 왜 그러냐면 저는 제 외모가 달성할 수 있는 최대치를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리따운 여인과 결혼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여인이 지금 옆에 앉아요. 여러분도 보지 마십시오. 민망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동의 안 해도 상관없어요. 에이 뭐 세상에서 제일 예쁜 건 에바지 뭐 이럴 수 있지만 상관없어. 어차피 같이 사는 남자가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그럼 그게 진리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우리 미의 기준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우리 그러면서 행복을 누리며 살자고요.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의 표정이 동의할 수 없다라는 표정인데 어쨌든 그런데 뭐 저는 이제 뭐 목사같이 안 생겼고요. 제 아내도 물론 목사같이 안 생겼잖아요. 생겼습니까 목사같이? 헤어 디자이너 같이 생겼다는 얘기 많이 듣는 우리 와이프. 우리 둘 사이에 하나님께서 너무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요. 그 아들이 이제 올해 초등학교를 들어가요. 근데 이 녀석이 저희는 이제 부부가 이제 바쁜 사역자이지만 이 아이를 신앙으로 잘 키우려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 특별히 이제 잘 때도요 항상 축복 기도를 해요. 왜냐 부모의 신앙으로 이 아이의 그 천국행이 확보되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가 아무리 열심을 내더라도 이 자녀가 부모의 신앙 덕분에 저절로 천국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아이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온 가족이 천국에서 다시 만날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매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녀석을 이제 축복 기도를 하고 토닥거리면서 재우고 있는데 이 녀석이 말똥말똥 질문을 했어요. 아빠 할아버지 죽고 할머니 죽고 그 다음에 아빠 죽고 엄마 죽고 그 다음에 건이가 죽는 거야? 라고 질문을 했어요. 죽음의 순서를 물어본 거죠. 근데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왜 당황했을까요? 우린 정답을 알잖아요. 오는 순서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 없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이 어린 아들한테 정색하면서 아니야 그거나 네 착각이지 그거는
언제 순서있지만 간제 순서 없어. 죄송해도 네가 제일 먼저 갈 수도 있어.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순간 제가 이제 얼버무렸어요. 태어난 순서대로 가게 된다면 그렇게 되겠지라고 얼버무렸는데 이 녀석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철학적인 질문을 이어서 하더라고요. 근데 아빠, 우리 죽으면 다시 못 만나는 거야? 아이가 추임새를 넣어주네요. 그 질문에는요, 제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확신 있게 대답해 줄 수 있었어요. 아니야,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야. 그리고 그 천국에서 우리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며 살 거다. 아빠가 확신 있게 얘기해 주니까요, 이 아이의 얼굴에서 근심이 사라지면서 미소가 띄어지면서 하나님 좋아! 그러면서 기분 좋게 잠자리 들더라고요. 그럼 이 장면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어린 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한 동화적인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우리가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에서 보면 어린 아이가 예를 들어서 엄마를 잃었다, 엄마를 여의게 됐다라고 하면 옆에 있는 어른이 뭐라고 위로해 줍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네 엄마는 지금 밤하늘의 별이 되었어. 널 지켜보고 계셔. 그러니까 생각날 때마다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또 떳떳하게 살아가렴. 이렇게 용기를 주는 걸 보고 우리가 저 사람 정신 나갔네? 라고 하진 않잖아요. 왜? 그냥 하얀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죠. 왜? 아이들의 동심을 지켜주기 위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믿는 바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얀 거짓말 정도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저는요, 제가 제 아들에게 전해준 그대로를 99%가 아니라 100%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저 천국에서 첫째 날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저만 확신합니까? 여러분들 그 확신 있으십니까? 아멘인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저 천국에서의 첫째 날이 되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 크리스천들은 누리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겐 이게 없어요. 이 특권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살아간다고 표현하지만 실은 우리는 엄밀히 따지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우리는 무덤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성공과 행복과 성취를 누리다가도 그 순간이 지나가고 나면 공허해하면서 비참하게 결국엔 죽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같아 보여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요. 왜요? 물론 죽음을 슬퍼하고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할 수는 있어. 왜?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소중한 사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죽는 그 순간이 영원한 천국, 영원한 안식,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수 있는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첫째 날인데 그날 우리가 두려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크리스찬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만난 그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놀라운 존재들이다 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결국에 내가 언젠가는 죽을 거를 알지만, 언젠간 내가 죽겠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내가 사는 동안엔 비참해지지 않으려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려고 하고 좋은 직장 가려고 하고 돈 많이 벌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가 결국에 뭡니까? 노후 대비하는 거예요. 노후 대비에 여념이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뭡니까? 사후 대비가 확실히 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야 되고, 그들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안에 어떤 소망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들에게 설명해 줄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훈련된 공동체 아닙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뭘 가르치려고 왔다기보다 제가 이 길을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한 명의 제자로서 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를 지금 제 고민을 담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인 거죠. 여러분, 우리 말씀 가운데는요, 여러 가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도 많지만, 더 중요한 건 복음 자체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영원한 삶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메리트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입장에서 보면요, 얘네들은
교회만한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유치원 때 친했던 친구들, 우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올라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사를 했기 때문에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을 앞으로 남은 인생에 볼 일이 없어요. 지금 단짝 친구였던 그 아이들을 더 이상은 만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래서 우리에게 매번 이별을 강요합니다.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서 반이 이게 학년이 올라가면서 반이 바뀌잖아요.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동네마다 학교 하나에 한 반씩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단짝 친구랑 이별을 경험해요. 그러면서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이제 대학교 가면 나랑 친했던 친구가 내 눈앞에서 멀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별을 경험한단 말이죠.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달라요. 유치원 때 친했던 친구가 내가 교회에 머물러 있고 저 친구가 교회를 떠나가지 않으면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어쩌면 평생 우리가 우정을 누릴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공동체일 수 있어요. 그런 공동체가 어디가 있습니까? 뭐 학원이 그래요? 뭐 어떤 공동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인적인 인간 네트워크만으로도 다닐 맛이 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정도 살아봤으면 다 경험하잖아요. 뭐 다 연령체가 다 뭐 다르긴 하지만요. 살다 보면 우리가 성인 돼서 살아가다 보면 뭘 느낍니까? 경조사들이 생겼을 때 교회 식구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와가지고 기쁨을 2배로 나누고요.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와서 슬픔을 반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만족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서의 삶과 이 세상에서의 유익이 다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세상 사람 가운데 안 믿는 자들보다도 더 불쌍한 자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 삶, 영원한 천국에 대한 갈망이 불일듯 일어나야 되고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 삶의 자세를 변화시켜야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이 생명을 소유한 메신저로서 힘있게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명신교회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명신교회는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것 같아요. 이 땅에서의 유익을 쫓느라 저 영원한 상급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둥바둥 살고 하여간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그럼 때로는요 이 땅에서의 성공이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자,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느라 하나님이랑 멀어지는 사람도 있죠. 근데 반면에 이 땅에서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경우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이 땅에서의 어떠함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뭐 보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우리의 신앙, 이 복음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상급은, 변치 않는 그 상급은 뭐냐? 영원한 생명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이걸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인들을 바라볼 때는요, 실은 체크를 해봐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처치 멤버십을 소유한 사람이 있고요, 크리스천으로 거듭난 존재들이 있습니다. 처치 멤버십을 소유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어느 교회든 그냥 이단 사이비 신천지 이런 애들이야. 세뇌 과정이 필요하니까, 이상한 놈들이니까 걔네들은 오히려 문턱이 좀 더 높죠. 그래서 막 뭐 이렇게 자기들 교육을 받아야 식구를 인정해주고 이래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복음적이고 명식교회는 조금 문턱이 있습니까? 막 성경 암송 309절 안 하면 뭐 교회 안 받아주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복음적인 교회는, 물론 이거는 뭐 직분에 대한 얘기, 세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교회 구성원에 대한 얘기를 보면 우리 처치 멤버십, 우리 명신교회의 교우로 인정하는 데는 문턱을 높이지 않아요. 복음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 명신교회의 멤버십을 소유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기 다 여러분들 다 소유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천으로 거듭나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올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요. 구원으로 생명으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 다닌 사람 중에,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믿는 사람 중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훨씬 소수일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다음 세대에게, 이게 너무 저의 관심사는 다음 세대예요.
왜? 제가 청소년 시기에 저는 진짜 그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진짜 목사 너도 아빠 따라서 목사 될래 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멱살 잡으면서 막 싸울 정도로 싫어했던 사람인데 제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기적적으로 제 인생을 살려주셨어요. 제가 누가 봐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이제 그 교통사고의 현장에서 저를 물리적으로 구해주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서 나에게 보너스로 주신 인생, 이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야겠다. 그래서 청소년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청년부 올라가는데요. 그 한 주 사이에, 그러니까 12월 마지막 주와 1월 첫째 주 한 주 사이에 50% 정도가 이탈해 버리는 거예요. 왜? 교회를 다녔으나 예수를 만나지 못한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점검하는 게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애들에게 천국을 물어요. 어떤 교회는요, 제가 갔는데 한 청년들이 한 70여 명이 있어요. 방방 뛰면서 찬양을 합니다. 한 20년 전에 예수전도단의 금요모임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방방 뛰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70명의 청년들이 와, 이 교회는 정말 훈련됐구나 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날 제가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었고요. 뭔가 어떤 좀 그런 위협적인 포스도 아니었어요. 그냥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자, 우리 지금 당장 우리 주님 다시 오셔도 난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확신하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라고 했는데 방금 전에 방방 뛰던 그 친구들 중에 그 70여 명 중에요, 손든 친구가 6명밖에 없었어요. 한 교회는요 300여 명이 청소년들이 교회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였어요. 근데 주일 예배인데 애들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찬양팀도 열심히 하고 와 진짜 기도로 세워진 공동체 같더라고요. 애들이 막 찬양하면서 주일 예배 때 방방 뛰며 찬양하더라고요. 수련회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와 이게 훈련이 잘 됐구나. 근데 제가 이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몇 명 손 들었을까요? 10명 손 들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애가 300명 중에 10명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찬양할 때 방방 뛰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찬양할 때 방방 뛴다고 그 사람이 천국 갑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겠죠. 왜? 찬양할 때 방방 뛰는 애들 알고 보면 나중에 클럽에서 방방 뛰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가 성향적으로 신나는 곡이 나오면 일단 몸이 들썩거리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 성향이 그 믿음을 대변하는 건 아니죠. 항상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다고 질문했을 때 대답 열심히 하고 추임새로 아멘 잘 넣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보면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야 얘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알고 보면 얘는 성향이 그런 애일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애들 다 재우는 재미없는 선생님 앞에서 야 여기서 나까지 졸면 조 선생님 상처받으시겠는데? 해가지고 막 무릎을 찍어가면서 졸음을 제껴가면서 그 앞에서 대답 열심히 하는 그냥 성향 인품이 좋은 아이일 수 있어요. 그 아이가 성향대로 했다고 해서 그 리액션이 과연 그 아이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요, 공동체 안에서의 리액션이 우리의 믿음을 대변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명신교회도요, 여러분들이 이 훈련된 교회, 정말 제가 너무 존경하는 우리 김기일 목사님이 정말 기도하시면서 세운 교회, 이 공동체 안에 은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올 때마다 이 안에 주님의 임재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착각하기 쉬워요. 이 공동체 형성이 내 형성이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중요한 건 뭐냐?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리액션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돌아가서 삶의 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만나고자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주일에는요 우리가 교회밥 몇 년 먹잖아요. 그러면 리액션에 대가들이 된단 말이에요. 어느 부분에서 아멘 외쳐야 이 분위기가 좋아지는지 다 알아요.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주일 예배 때 리액션 열심히 한 다음에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전혀 떠오르지도 않고 하나님과 어떤 친밀함도 누리지 않고 그 다음 주에 예배 와가지고 또다시 리액션 열심히 한다면 그 사람은 공동체의 영성에 취해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다음 세대가 구원의 확신이 모자랄까요? 저는 그 예배 가운데 그 아이들이 다 리액션만 하는 애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300명, 그 70여 명이 정말 예배 가운데 뛰며 찬양하는데 그 안에 진심이 있겠죠. 근데 왜 이들이 구원의 확신이 결여되어 있을까라고
그걸 면밀히 분석을 해봤더니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실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크기로 가늠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요. 구원에 이르는 큰 믿음이 있고 믿음은 믿음인데 아직은 작고 연약한, 구원에 이르기에는 조금 부족한 작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막 수련회 둘째 날 저녁 집회 때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막 주여 주여 부르는 그 타이밍에 질문을 받아요. 너 천국 갈 수 있겠니? 아멘! 저 갈 수 있습니다. 왜? 깨끗해졌으니까. 나 지금 내가 뜨거워졌으니까 내 믿음이 커진 것 같아요. 근데 몇 달 지나고 나서 삶으로 돌아왔는데 내가 또 유혹에 넘어지고 부모님께 잘하기로 했는데 또 엄마한테 대들고 있고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기로 했는데 시비 터는 친구 앞에서 또 쌍욕을 하면서 싸우고 있고, 나도 모르게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 나는 의도한 게 아닌데 이상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야동을 쳐보고 있고, 뭐 그런, 너 천국 갈 수 있겠냐? 그러면 이제 애들이 양심상 거기서 대답을 못 하는 거죠. 아, 제가 몇 달 전에 은혜도 받고 믿음이 있긴 한데요, 요즘 제 영적인 상태가 살짝 메롱이라 지금 상태로 천국 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래도 정직하고 자기가 그래도 좀 겸손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건 겸손이 아니고요, 복음에 대한 오해이자 무지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요, 그때그때 우리의 영적인 컨디션에 의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크기로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냐 가짜냐로 가늠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까? 자, 크기. 우리의 믿음을 크기로 따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어디 위에 올려놓을 때입니까? 감정 위에 올려둘 때요. 감정 위에 올려두면 감정적으로 고조되면 믿음이 크다고 느끼고요, 감정적으로 다운이 되면 내 믿음도 약화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우리의 감정 위에, 하루에도 12번씩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 감정 위에 둘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왜? 그 말씀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래서 진짜냐 가짜냐로 가늠하는 거죠. 그래서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거죠. 작은 믿음이라도 진실된 믿음이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겉으로는 되게 열심인 것처럼 보여도 봉사하고 막 리더 훈련도 받고 해도 그 안에 진실됨이 없어. 사람들 앞에서 너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칭찬을 받는 데에만 내 관심은 몰려있고 하나님의 시선은 전혀 관심 없는 가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치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뭐냐?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해요. 얘들아, 너희들 가운데 너희 인생에 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볼까? 라고 하면요, 아까 질문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손을 들어요. 왜? 예수님을 난 부족하지만 난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내 주인이 되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 아이들에게 제가 선포합니다. 지금 손든 친구들, 지금 아멘으로 화답한 친구들은 기뻐해라. 너희들은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말씀으로 분별하자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달리 말하면 뭡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거죠. 제가 틀렸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러니까 우리는, 너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초보적인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믿음인지 아닌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차적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직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조금 더 명확하잖아요.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니? 선생님 앞에서 대답하지 말고 네 스스로 한번 대답해보려? 하면 이 아이는 진지하게 고민할 거 아닙니까? 그때 아멘, 전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저의 인생이 주인이 되십니다. 제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 고백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단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여 주여 불러 해가지고 막 기도원 가가지고 막 방언 터져야 그때야 성령이 임재하신 게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기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라는 것 자체가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의하면 뭡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면 우리가 뭡니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하고. 물론 이건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모시라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거룩함이라는 게 뭡니까? 거룩함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함은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카도시라는 단어죠.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요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자꾸 율법과 함께 등장하기 때문에 율법적인 행위와 거룩함을 연관시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거룩함은 행위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행위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죠. 만약에 행위가 거룩함의 척도가 된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셨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왜 책망하셨느냐? 그들의 행위는 거룩한 율법 제사에 다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거룩함이란 뭐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기준이 하나님께로 붙들려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이렇게 쉽게 예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요셉의 예를 들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이걸 뿌리치잖아요. 우리 그걸 보고 거룩한 행위라고 단언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요셉의 중심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보디발이 두려워서 피한 거였다면요. 그죠? 보디발의 아내가 막 유혹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걸리면 나 노예 출신인데 주인의 아내를 범하면 사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됩니다. 저 죽고 싶지 않습니다. 사모님이 한 가지고 도망간 거였으면, 아니면 혹은 그 중에 이제 서열이 꼬인 노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얘가 초고속 승진을 하니까 원래는 내가 이제 가정총무가 돼야 되는 그 입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제 요셉한테 놓친 거예요. 그런 일을 가는 노예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제 상상력이 너무 풍부한 건가요? 그렇잖아요. 다 요셉 우린 당신만을 따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거기서 막 질투하는 노예들도 있었겠죠. 그들의 평판이 두려워서 피한 거였다면요. 우리는 요셉이 그 자리를 피하고 겉옷을 벗어 제껴가면서 피한 그 장면을 거룩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요셉이 항변한단 말이죠. 이게 거룩함인 거죠. 거룩함은 뭡니까? 어떤 좀 근엄하고 뭔가 젠틀하고 온유하고 막 이런 행동이 아니고요. 하나님 편에서. 그래서 때로는 불의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것도 거룩함인 거죠. 성전에서 매매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이 지도자들, 그 부패한 이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상을 엎어버린 것이 거룩한 분노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김길 목사님이 또 그런 거 잘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막 세상과 막 타협하고 그러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공동체가 거룩함이 무엇이냐? 행위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삶으로 드러내서 그래서 여러분과 사람들이 교류를 할 때, 여러분과 교제를 할 때 이분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예전에 그 김수미 씨 짤 중에 그거 아세요? 저건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잘 모르십니까? 그 재밌는 짤이 있는데 거기 나와서 단어만 바꿔서 저 사람은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야 라는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내 삶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지금 인본주의 사회 속에서 네가 세상의 주인이야 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게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며칠 전 어저께 우리 아이들이 그 에버랜드 가서 놀았잖아요. 걔네들이 자유이용권을 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유이용권을 딱 들어갔어요. 근데 자유이용권을 들어갔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질서를 지킬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애들이 T-익스프레스를 못 탔대요. 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타고 싶었는데 이 줄을 설 자신이 없어서 못 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만약에 난 저거 탈 거야 해가지고 나 자유이용권 있으니까 해가지고 맨 앞으로 새치기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김길 목사님 같은 덩치 있는 친구한테 목덜미 끌려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는 자유이용권이 있어요. 우리는 이 안에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안에 질서, 그 놀이공원에 서로 이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가지고 이걸 지켜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다가갈 것인가? 저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누군가는 다음 세대, 누군가에게는 또 노인 세대, 누군가에게는 지금 내 세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 복음이 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것을 그러면 나에게 있는 이 소망, 내 안에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저 천국에서 첫째 날이라는 그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고민하면 좋겠어요. 저는 다음 세대에게 그래서 무엇을 고민했냐면 얘네들이요 계속해서 저한테 오는데 제가 이제 친해지고 나면 애들이 막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애는 그래요. 교회를 엄마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외계인의 존재를 증명해내겠대요. 외계인의 존재를 증명하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 한 방 먹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계인이 만약에 있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논리적으로. 성경에 그런 얘기 없습니다. 여러분 외계인이 태어나면 하나님의 존재가 외계인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면 하나님의 존재가 부정되는 건 아니잖아.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제가 외계인 추종 세력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일 그리고 이제 애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건 지금 세상 학문이에요. 그 중에서 과학, 그 중에서 빅뱅 이론. 138억 년 전에 빅뱅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이게 그냥 우주 대폭발이 있었고 거기서 업자들이 그냥 지들끼리 그냥 있었는데 이게 그냥 우연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생겨나서 이 우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실은 짚어주면요 애들이 되게 불안해합니다. 왜? 여러분 무신론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 아시죠? 맞아요. 애들은 고민하기 싫으니까 그냥 과학자들의 결론에 자신들의 운명을 맡기는데요. 그걸 설명해줘요. 과학자들은 실은 물리세계를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증명해내는 사람들이다. 만약에 이 세상에 물리세계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결론이 진리일 가능성이 높겠지. 그러나 만약에 물리세계가 닿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영적인 세계가 있다면 과학자들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기는 일은 상당히 리스크가 위험이 큰 일 아니겠냐라고 얘기를 해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종교가 없는 애들 중에도 귀신이나 유령이나 혼은 있을 것 같다는 애들이 꽤 많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0억인데요. 80억 중에 종교 인구가 70억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80억 중에 70억은요. 사후 세계가 있다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 크리스찬들은 25억이고요. 근데 무신론자는 몇 명일까요? 비종교인들 중에 9억 명의 10억 명의 비종교인들 중에 1억 4천만 명만이 무신론자예요. 신이 없다라고. 나머지는 불가지론자들. 난 신이 있는 건 잘 모르겠고 유령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종교는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애들한테 풀어서 설명을 해주면서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실은 빅뱅에 설명이 되냐? 그들에게 물어봐도 그들은 답을 못해서 알 수 없는 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알 수 없는 힘이 우리의 지각 능력을 뛰어넘은 절대자 하나님이 계시에 의해서 그리고 스스로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는 이걸 만들어냈다고 믿는 사람들이고 무신론자들은 그런 건 없고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믿는 거고 너희들은 뭘 선택할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좀 넘어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이제 지금 길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이 아이들에게. 그래서 제가 실은 더 하나만 더 얘기하면 엔트로피 법칙, 연력학 제2법칙이 엔트로피 법칙은 뭐냐?
무질서도예요. 우주는 질서에서 무질서로 흐른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법칙만 봐도 그러니까 질서 정연했던 것이 무질서로 갈 수는 있지만 무질서였던 것이 질서 정연하게 자연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자연 법칙에 위배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주 현상을 보면 엄청나게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지구에서 이렇게 평온하게 있지만 우리는 지금 시속 2000km 넘게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지구의 자전. 뭐 이런 것들 애들에게 설명하면 이제 애들이 실은 과학적인 것 때문에 신앙이 안 믿어진다고 했던 애들이 거기서 이제 눈이 흔들리는 게 보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보고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 닿을 수 없는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의로움에 우리가 닿을 수 없어서 우리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래서 그 재판정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사형에 해당하는 우리를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애들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실은 이 기준, 하늘의 법칙 그 기준에 의하면 저는 희대의 연쇄살인마입니다. 그럼 이제 애들이 빵 터지면서 웃어요. 니들은 안 그래? 아, 다들 그랬거든. 속으로 사람 죽인 이 새끼 죽여버릴까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여기는 안 그렇습니까? 저만 쓰레기입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애들이 그 안에서 반응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거구나. 그리고 내가 막연하게 의지하고 있었던 저 과학자들의 그들의 논리가 상당히 믿기 어려운 일이구나. 이게 우연히 발생했다는 것이 그렇게 하면서 돌아오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죠. 실제로 이걸 한 남중에서 전했습니다. 제가 이제 칡불에서 설교를 많이 해요. 그러면 그 중에 90%가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에요. 이게 처음에 이제 가가지고 재밌게 이제 애들이랑 이렇게 얘기해주다가 제가 이제 회심의 일격으로 복음을 이제 전하죠. 그러면 애들이 거기서 진지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얘들아, 한 번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손 들어볼까? 그럼 이제 대다수가 손을 들죠. 그 아이들에게 뭐 얘기하는 겁니다. 얘들아, 지금 너희들 중에 너희 친구들 중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너희들한테 전도를 할 때는 기분 나빠하지 마라. 귀찮을 수 있어도 기분 나빠서 짜증내지 마. 걔네들은 정말 너희를 사랑하는 애들이야. 같이 천국 가고 싶어서 전하는 거야 예수님을. 근데 만약에 너희들 친한 친구 중에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자고 너희에게 전도 한 번도 안 한 친구가 있잖아. 그 새끼 빨리 손절해버려. 걔 널 사랑하지 않아. 지 혼자 천국 가겠다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빵 터지면서요 거기서 막 얘 저한테 교회 가지 한 번도 안 했어요. 뭐 그렇게 이제 안 믿는 애들이 지 전도 안 한다고 강사 목사한테 고자질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 다니는 애들한테 목사님 밑밥 깔았으니까 이번 주에 꼭 전도해라. 그러고 저 이제 나오죠. 저는 씨 뿌리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열매를 보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페이북에 제가 이거 글을 올렸는데요. 거기에 댓글로 뭐라고 달렸냐면 이 학교를 교회로 사용하는 교회의 선생님이요. 댓글을 남긴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늘 13명의 새 친구들이 왔어요. 그 중에 5명은 난생 처음 교회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귀하네요. 제가 맛있는 거 사주러 가겠습니다. 목사님 오실 마음이 있으시면 와서 주일날 말씀 전해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5주 후에 갔습니다. 5주에 갔더니요. 그 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은 저희가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애들이 처참하게 떨어져 나가서 15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대요. 근데 제가 거기에 신앙사경의 말씀을 그렇게 찐 복음을 전하고 나서 5주 사이에 60명의 새 친구가 왔대요. 그 중에 대다수의 아이들이 난생 처음 교회를 나온다고 했다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 상황을 보고 우리가 지탄을 받고 분위기가 좀 약간 침체되는 것 같고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가 믿는 복음은 능력이 있구나. 이 복음이 그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기만 하면 그들이 자발적으로 이곳에 나오는 생명의 능력이 이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완성형은 아니잖아요. 완성형입니까? 우리는 이제 자라가는 거잖아요. 자라가면서 우리 안에 소망을 극대화하시고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는 어떤 상황에서도 저는 실은 어떤 상황에서도 위축되지 잘 않아요. 왜?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부럽지가 않아요. 장기하 씨처럼 부럽지가 않아요. 왜?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으면 그 누굴 부러워하겠어요?
그런 당당한 자세로 나아가서 그리고 겸손하게 거룩하게 구별됨으로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랑이 넘치고 왜 이렇게 매력적이에요? 그때 그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뭐라고요? 온유와 두려움. 그러니까 잘나가지고 막 사람들 막 이게 아니고요. 온유함으로 그리고 두려움으로. 이 두려움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선을 넘어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거. 내가 잘났다, 내가 드러내, 내가 그럴만 합당한 존재다, 이게 아니고요. 이거를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십시오. 그러나 온유와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이 말씀을 좀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준비된 자로 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두 가지 말씀만 더 들려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8장 38절에는요 되게 흠칫 놀랄 만한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겠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자랑스러워하겠다는 결단이시겠죠.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입니까? 먼저는 우리 오늘날로 따지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크리스찬들이겠죠. 그리고 헬라인이래요.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들, 우리 주변에 수많은 넌 크리스찬들도요, 우리가 그들에게 용기 내어서 전할 때, 그들에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면서 전할 때 그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이 우리의 어떤 전도 여행 팀으로 갔을 때만이 아니고, 명신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어떤 좀 무브먼트를 일으킬 때만이 아니고, 개인으로 있을 때, 골방에 있을 때, 길거리를 갈 때, 여러분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늘 준비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친구, 제가 청소년 사역자라서 여기 옆에 계신 성도, 또 친구일 수 있죠. 복음의 동반자니까요. 옆에 계신 성도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준비된 증인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구원받을 자로 또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을 저 천국에서의 첫째 날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감고 멀리하려고 하는 이때에, 또 한국교회의 분위기는 침체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위축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주변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이들에게,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해 그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이들에게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명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필요와 기대가 있지만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것들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만족하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주세요. 계속되는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경험되고 나눔의 기쁨이 흘러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걸어갈 때마다 우리의 삶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인도하여 주세요. 튀르키예 땅에도 주님의 위로와 회복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유튜브로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원하시면 오실 수 있습니다. 네, 금천구 법권로 30, 2단지 상가 206호입니다. 네, 오늘 이번 주일에 이제 고은식 목사님 부부님께서 오셨는데요. 예배 시간 설교와 또 2부 순서 특강을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네,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금요일 저녁 8시 전체 묵상 모임은 아마 한 주 쉴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곳곳에 이제 도시에서의 묵상 모임이 진행될 예정이니 밴드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쿠오카 비전 트립 팀 잘 다녀오셨고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은식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시며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명신교회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